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려나요? 예, 아이고 촌놈이 서울까지 오려니까 환장해 죽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오후에 다른 서울교구 다른 분당에서 특강이 있는데 우리 미카엘 신부님께서 그러면은 거기 가는 김에 오전에 여기 들려서 강의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 우리 지구장 신부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신 주제인데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예? 예. 정답은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 자체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편지 이렇게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 나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셔가지고 글을 잘 모르셔요. 근데 그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렸습니다. 네. 단어도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쓰셔가지고 잘 읽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어머니가 무슨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그 글 자체만 보고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그 틀린 문장 하나도 맞지 않는 단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아들 신부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막 쫙 하고 이렇게 나고 그럽니다. 유학 갈 때 편지를 한 통 주셨었는데 저는 처음에 엄마가 돈 준 줄 알고 어머니 뭘 이런 것까지 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그 비행기에서 열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고선 면세점에서 막 이것저것 살 거 다 사고 비행기에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제서 생각이 나서 이제 안주머니에 있던 어머니가 준 봉투를 탁 열어서 우리 엄마가 돈 얼마나 줬나 하고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그 내용 조금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원래 이 프로젝트로 한번 쏴서 우리 엄마가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거 보여주면 우리 자매님들 눈물이 뚝뚝 나는 것 같은데, 예.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돌보아주고 제필이도 돌보아주면서, 제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내리라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에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해서 모든 사람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아침 5시에 엄마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비행기에서 그냥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성경도 이와 같아요. 쓰여져 있는 글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통해서 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듣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인가요? 아들, 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지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족을 낳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쓰여진 것만 보고선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 너는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카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카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쓰여진 그대로가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의 편지를 읽듯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진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죠. 그 진짜 하느님의 그 메시지가, 또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기해서요, 우리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나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탁 하고 내 안에 이렇게 기억이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화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탄 대림시기 때 보통 예수님의 족보가 미사 때 읽혀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거론된 사람들의 이름을 좀 곰곰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건너뛰기? 아니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기가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한테 줬던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2번이나. 여러분들 남편이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열심히 다니는데 결정적일 때 나를 그냥 배신 때려버려요.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게 있어갖고 한번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보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옷, 비읍, 니은입니다. 시옷, 비읍, 니은. 남편에게 관련된 단어입니다. 뭐예요? 네? 왜 웃어요? 우리 본당에서 할머니 한 40명이 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네. 부부관계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그렇게 꼬리를 싹 자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에사우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형에게 돌아갈 축복,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또 타마르에게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예리고의 창녀였었고, 네. 거기에 언급되는 사람들 보면 다윗이요? 다윗은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죠. 네. 바람피고, 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일지 모르지만 열왕기 읽어보신 분들은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한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됐었죠. 그 족보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그것도 죄도요, 그냥 작은 죄들이 아니라 아주 센 죄들만 다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성모님이 등장합니다. 성모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 족보에서 나열됐던 사람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기운 역사. 근데 그 역사의 끝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로 막 죄만 가득했던 역사의 맨 마지막에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죠. 이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내가 잘 기억하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소망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죄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변화되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역사의 끝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씩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지금 족보 비유로 하나 알려줬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쭉 읽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이거 너무 이 말씀 너무 좋아, 이거 카톡으로 보내줘야지 하고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보내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천천히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열된 인물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온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대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 고백되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 좀 잠깐 마시고 갈게요. 아침에 물 마시고 한 잔도 못 마셨어요. 자, 두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 안에 알을 형성해 줍니다. 그 알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잘 모르는 한참 높은 고학년 선배 학사님이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 만나러 이렇게 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 학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재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그래갖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어떤 신부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1학년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신부님이 저에게 그 학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신학생으로 오래 살아보고 또 많은 신부님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이 되더라. 사제로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만큼 훌륭한 영적인 무기가 없더라. 그래서 형은 우리 재덕이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1학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제 삶이 완전히 하느님 말씀을 알아나가는 삶으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요, 여러분들, 알은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노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신부님은 뭔 신부님이냐? 저기 내려가서 저기 어머니 장사하는 거나 도와줘. 너 엄마 그 식당이나 물려받아라. 학교도 다니지 마.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저희 어머니가 복집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짓은 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니까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를 해야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바뀌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내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주님, 저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주기도 5단 바친 뒤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답을 주소서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딱 듣고 이거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에게 당신의 뜻을 주소서 딱 펼쳐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니면 남편이 막 너무 속을 속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호경을 긋고 성령님, 제가 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남자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답을 주소서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슬기로운 이의 입술에는 지혜가 어리지만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올린다. 하나님이 남편을 패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나요? 어떻게 음성을 알아듣느냐? 자, 제가 아까 족보를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려줬었죠?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문을 여러 각도로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PPT가 되면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한번 천천히 읽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이 두 구절만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자, 한번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시중을 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그 부인의 열을 꾸짖으셨죠. 그죠? 네. 여기서 시중을 들다라는 뜻은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말을 모르지만 봉사하다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 하세요? 봉사를 하려면, 주님께 시중을 들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의 봉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나요? 구역 식구들 만나러 가실 때, 또 본당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본당에서 잔치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안 해요? 아직? 네, 우리 본당은 벌써 작년부터 한 3번은 했습니다. 네. 그런 거 주방에서 막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치유해 주는 시간 마련하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시중 드나요?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자, 몇 번입니까? 자, 신부님께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없고, 남편 직장 승진도 안 되고, 아파트도 팔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취업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까요? 자,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자, 그 다음 구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해질 무렵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구절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알아듣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하고서 띄기 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 안 나오면 탁 덮었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 다시 또 딱 펴가지고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씩 하나씩 곰곰이 성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 구절 갖고 묵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가는 방법이 뭐예요? 본당에 가서 주임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기 제 구역에 저기 마리아 할머니 지금 아프셔서 거동이 어렵다고 하네요. 신부님 봉성체 신청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마리아 할머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말씀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네.
자, 40절, 그 다음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두 구절 갖고 또 묵상을 한번 해보죠. 해질 무렵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데려간 사람을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느님은 당신께 찾아온 이들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또 마귀의 관점에서 볼까요? 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거든요. 악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느님이 아직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알므로 마치 전부가 이럴 것이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들어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이제 천천히 보여주실 겁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마귀들이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떠들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쭉 읽고 그냥 탁 덮어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고,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마귀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 성체 앞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체 앞에서. 그러니까 미사에 좀 일찍 오셔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조용히 성당에 앉으셔서 오늘 내가 미사 때 들을 복음 말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알려준 방법대로 2번, 3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미사 책을 덮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기억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나에게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다 얹어주셨구나. 그 모습이 나에게 울림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밑줄을 한 구절 쭉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미사 시간에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미사를 드리세요. 봉헌하러 갈 때 어떻게 가셔요, 여러분들? 봉헌성가 나오면 자, 지갑을 열어서 5,000원을 낼까 10,000원을 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다 봉헌금을 들고 앞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나에게 울림을 줬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봉헌 바구니 제대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러 나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기도선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체를 모시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나서 성체 영하시자마자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제 하루 안에서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참된 봉사는 당신께서 먼저 치유해 주시고 당신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앞으로 봉사할 때마다 먼저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꼭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체 모시자마자 주님 아파트가 팔려야 됩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신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기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 히즈키야가 기도하는 모습,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펼쳐서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얻고 싶은 은총에 대한 청원이 담겨져 있는 식으로 성경에서 인물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미사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루에 3번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랬다가 성당에 봉사하러 와가지고 설거지부터 막 하고 막 가스불 켜고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을 시중 들었다. 이런 말씀이 툭 하고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맞아, 나 성체주비 안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주방에 있다가 자꾸 성당에 잠깐 갔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참,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지 환장할 지경입니다. 3만 명이 넘다 보니까
작년 한 11월, 12월 달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막 구독자가 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익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아주 능력 있는 신부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3군데 제가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에 기부했던 금액보다 한 2배 이상 더 나오는 거예요. 수익료가.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기존에 보내던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 돈은 내가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써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써도 뭐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히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뭐를 살까, 어디다 쓸까, 막 이러고 고민하다가 성당에서 성물도 하고 나서 이제 저 성체조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바라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이걸 어디다 쓸까 사제가 이러고 앉아 있었으니, 그래갖고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서 막 그러고서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도 못 쳐다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나의 삶을 바꿔놓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족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사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잘 말씀과 함께 드리고, 미사 안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성당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고, 하루 종일 내가 한 3번 이상 그 말씀을 떠올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하고 있는 이런 은총과 똑같은 은총을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색함에서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또 어떤 경우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이 나와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이 아니죠. 이해해야 될지 좀 이렇게 난해한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를 하시다 보면, 성경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단락의 제목이 나오고, 제목 옆에 가로 열고, 마르코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루카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항상 그 성경은 본문은요, 그 제목 옆에 가로하고선 그 다른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신부님이 뭔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그죠? 그게 뭔 뜻이냐면, 거기에 써 있는 성경 본문과 비교해서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본문은 같이 비교해서 읽어야만 하느님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본문만 갖고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알려줬던 방법으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본문만 갖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성경을 펼쳐보시면 그 본문하고 그 가로쳐져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이렇게 복음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마르코복음 거기에 가로치고 어떻게 써 있냐면 마르코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마르코복음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중에 마테오복음 방금 전에 들었던 것과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복음 선포하라는 내용은 같으니까.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복음 선포해라서 가라 라고 해놓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 무진장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고 나서 복음 선포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왜 마테오복음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 꾸짖지 않으셨을까? 왜 꾸짖지 않았을까? 이게 묵상 포인트인 겁니다. 왜 꾸짖지 않았을까?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는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도 이게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같이 있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 의심하고 있는 게 묵상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죠. 아,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나약해도 예수님이 그런 나랑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구나. 주님, 제가 구역 식구들과 만날 때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기도도 별로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약하지만 주님, 제가 당신의 일을 할 때마다 당신께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구역 모임을 하는 것과 그런 기도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구역 모임 하는 것과 1번 하나마나 구역 모임은 똑같다. 2번 아마도 뭔가 다른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 그렇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 줬죠. 가로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꼭 읽어봐라. 읽어보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구절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정하고 나서 여러분들 미사 때도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미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하나님이 확 붙잡고 있습니다.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좀 해주라. 나 대신에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성당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은요, 성당에 들어가서 성호경 딱 긋자마자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성호경 긋자마자 그냥 곧바로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은총을 느끼는 그런 구역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수많은 자매님들의 유혹으로부터도 제가 왜 웃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벗어나게 되었었고 미움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인색함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었고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도 그 형제 때문에 그곳을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그런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믿음도 별로 없고 저도요 신부님이지만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색하고 돈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개털돼 가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 인간적인 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대전교구에 그 성령봉사회가 있어요. 성령기도회. 거기 가서 요즘 그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특강 끝나고 나서 그 성령기도회 그 담당 신부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잠깐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강의 들으면 진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제가 뭔 성령이야 성령은. 아니라고. 형님 진짜 내가 다른 신부들 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참 권위가 떨어지는데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얘기를 좀 여기서 하라고 했거든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대전에서 제가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까지 운전하면서 묵주기도 20단을 바치고 차 안에서 혼자서 그리고서 막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본당에 오자마자 원래는 보통 옷 집어 던지고 소파에 딱 누워서 TV를 딱 켜야 되는데 성체 조배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본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성체 앞으로 갔어요. 성체 조배 한 30분 하고 그리고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그날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이제 복음 묵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그 방법처럼 묵상도 하고 강론도 쓰고 그리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기도 마치고 나서 자려고 탁 누웠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죠. 생각인데 마치 나에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 누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 탁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이제 나 없이 살려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마귀 새끼,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너 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은 우리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색한 마음, 체면, 자존심, 그거 다 누가 건드리는 줄 알아요? 다 악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지난달에 후배 신부님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제 눈치를 보다가 그러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생겼는데 좀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저도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한 돈 100만 원 주고 보내야겠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마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요. 달라고 하면 구워달라고 하면 주고 그거 되돌려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필 그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녀석 얘기를 듣는데. 하고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형이 일단은 돈 좀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 너 형이 주는 돈 안 줘도 돼. 미쳤죠, 저. 사제로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 많아. 너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힘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고서 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 이러고서 보냈어요. 저는 그때 제 입에서 나간 말이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건드려서 성령께서 그 신부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신부한테 돈 얼마나 준지 아세요? 1,000만 원 줬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제 통장에 1,000만 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막 만들려고 하니까. 완전 개털됐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 유튜브 수익금 들어온 거, 그거 들어오자마자 또 보내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 그 대림 특강 다니면서 그거 좀 모아뒀던 거 있거든요. 그거 다 보내고. 1월 달 월급이 아니라 생활비 보내고. 미사임을 보내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사무장님 나 2월 달 생활비 미리 가불합시다. 그거 해서 보내고. 막 다 긁어서 보냈어요, 막.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줬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형님 같은 선배 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 욕심에는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마다 저에게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인색함의 벽을 깨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내고 나서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개털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그 보낸 것 중에
조금 100만 원만 나 다시 다 돌려달라고 할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고, 꿔준 거 받지 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모델은 아니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인색하게만 살았고, 그렇게 내가 자존심과 체면만 챙겼고, 그렇게 물질과 내가 원하는 것들 안에서만 행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과 그 만남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삶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배워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워나가면 된다고. 난 10번 인색했으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인색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눈물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니까.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약속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아니라 뭡니까? 뻥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뻥, 신뻥 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구뻥, 신뻥 뭐 이렇게 만드는 건지 복음뻥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거는요, 제가 지금 알려준 방법이 있죠. 미사 조금만 일찍 하십시오. 15분만 일찍 하시면 돼요. 가서 천천히 매일 미사 복음 말씀 읽어보시고 인물별로 한번 보시고, 그게 알려줬죠? 아니면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고 싶어 할까 앉아서 주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알아들으려고 해보시고 미사 때 내가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좀 지내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습을 바라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본당 신부거든요. 본당 신부의 입장에서 구역장, 반장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이 사제관에만 앉아있는 주임 신부가 밖으로 나오게도 만들고요. 그 주임 신부가 병자들에게 찾아가게도 만들고요. 그 주임 신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 정말 하느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좀 잘 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구역장, 반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당이 살아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또 다음에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느님도 저한테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